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이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모임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오고 또 문자가 와서 우리를 또 불러내기도 합니다. 전화가 오는 대로 그리고 문자가 오는 대로 모든 모임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연말의 그런 모임이 여러분의 영성,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 쌓아왔던 그런 영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임이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이 12월에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되고,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멈춰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이것이 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기쁨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더 나아가야 될 자리로 나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연말의 모임을 새로운 갱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형태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행동할 시간은 있지만 낭비할 시간이 없는 그런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12월의 첫 주일 우리가 함께 올라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어떠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진실했으며 얼마나 성실했으며 얼마나 충실했는가? 예배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많은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여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그리고 주일 모든 예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가곡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제가 가끔씩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보내서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율이하고 윤서가 저를 매콤히 쳐다보거든요. 아이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를 목사님 어떻게 찬송인다니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좋아서 제가 웃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율이 윤서는 정말 예배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와 가족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가? 12월에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 기도와의 관계, 그리고 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독불장군이 있습니다. 대화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12월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같이 봅시다.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훈련해야 돼요.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그냥 나는 협력할 것,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잘 못해요. 대화를 잘 못해요. 잘할 것 같은데 잘 대화를 못하고 잘 10분을 잘 같이 못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잘할 것 같은데 기도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관계 가운데 내 자신을 잘 못 들여봤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진짜 하나님 만난 이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필요한가, 내가 소중한가, 그리고 정말 협력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은 경우의 설교들이 자칫 착각으로 들으면 나에게 정죄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정죄감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격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소중한 것 안 같은데 소중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협력 못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남은 12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정상적으로, 매우 우리 가곡교는 정상적인 거 좋아합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소수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도 이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수죠. 비록 세상에는 교회가 많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참 성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내 인생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린 점점 늙어가지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병들기도 하고 병이 들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으면서 그 죽음의 상황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2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난주도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었죠.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으니 직업도 버리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죠. 재림의 때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일어나고 또 전쟁만 일어나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위축적으로 몰아가고 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기도 합니다. 종말이라는 화두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때로는 방언, 예언, 신유, 기적 등의 용어가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두를 수 있는 형태로 긴급하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경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말을 보내는 성도들의 바른 지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집을 팔고 직업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로 미래를 살피라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시의 말씀은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정말로 종말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거울로 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소중한가, 협력하지 못하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말씀을 받아들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협력이 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도 않으면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이 죽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면 10분을 하는지 1시간을 하는지, 물론 시간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전심이 들어있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많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악한 마귀 사단은 너희는 가치 없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흔드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가곡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연말이 되면 마귀가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 기도도 입을 닫고 하늘로 올라가기는커녕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천장에 막혀버려요. 기도가 올라가다, 왜냐? 땅에 기도를 하니까. 정말 신령한 기도, 성령의 불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돼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서 천사가 그 금향로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만물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기도를 들으면 다 자기 기도 못 하잖아요.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소리를 딱 들어보면,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맴도는 말인지, 기도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어요.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살아있구나. 저 사람 안에 불이 있구나. 사람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또 사람 안에 불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돼요. 그것이 사람을 지켜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구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근데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차가워요. 근데 뜨거워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사람이 영이 차고 기도가 힘이 있어요. 기도가 힘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만이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연약한 것도 어려운 것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엄마 아빠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라고 물으면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맡기고 성적표도 맡기고 좋은 것도 약한 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 안에는 우리 안에 슬픈 것도 있습니다. 죄 지은 것도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 금향로에 담으세요. 금향로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담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의 정신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둔탁해져요. 영성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활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활력으로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썩어요. 하지만 좋은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슬픈 것도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 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그 사람의 정신은 맑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차린, 기분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가라고 마귀는 공격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을 때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서 어디 있는가를 향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이라도 숨겨두었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급히 배를 타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처음 오신 그 목적에 의해서 충실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만나주시면서 그 영혼을, 귀신 들린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상태를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의 상태로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와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혼탁한 영혼이 혼탁할 수밖에 없는데,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흔들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요. 공허해요, 사람이. 빛이 없으니까.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내 손대지 마세요,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기 인생, 내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고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직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채 써야 돼요. 정상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채를 써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사채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책임지지 못할 영적인 상황, 공황 상태가 올 때 손을 누군가가 내밀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아닌 하나님 관계가 아닌 어둠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악령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악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악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깨어서 봐야 돼요. 악령의 통치를 받으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미치게 됩니다. 제 정신이 아닌, 정신을 차려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악령은 여러분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두뇌, 생각, 하나님과의 지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감정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지의 관계를 다 파괴해요. 누가요? 악한 마귀 사단이 그것을 파괴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재앙이 3가지가 나오는데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나팔 재앙 가운데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5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에서 땅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한 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계입니다. 하늘에서 급하게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별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무저갱이란 지옥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권능을 주니까 닫혀있는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데, 언제? 마지막 때에 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 천사가 그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되는데, 무저갱에 갇혀있던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무저갱에 갇혀있는 것이 뭔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파괴자가 말세가 되면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생각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활동 모든 것 가운데 해서 사람의 활동 가운데 영성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파괴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까지 잘 싸웠는데 11월까지 잘 가다가 12월에 흔들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아볼루온과 아바돈과 같은 그런 파괴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공격과 또 세력으로 사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최근에 또 다시 또 새로운 변종이 또 강하게 온다는데 마스크를 가능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다시 강화가 되어가지고,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자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나아가고 있는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걸렸던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전체가 또 전수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 몇 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계속 마스크 강조하고 마스크를 쓰면 비말,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차단이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영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악령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령 가운데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처음에는 보면 조금 강해요. 교만하거든요. 교만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나 교만한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귀신이 붙잡으면 항상 귀신 가운데 가만히 누워서 헬렐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악령이 그 사람에 들어오면 나았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괜찮은데 어느 때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상이고 어느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거 왜 그럽니까? 사람이 영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근데 귀신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제합니다.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가운데 빠지게 되면 평상시에는 정상인데 술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외로움과 극심한 초조함 달리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돼. 12월에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12월 가운데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다가 12월에 흔들리는 그 만남 가운데 잘못 나아가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버리게 되는 많은 실패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첫 주에 많은 만남이 있기 전에 이 말씀으로 영적인 백신을 맞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 예상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전을 해야 되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연말을 하나님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참여함으로 예수님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충만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꽉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했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 관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두 번째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성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려고 그냥 떡이 오는 거 입에 넣고 그리고 잔이 오는 포도주 입에 넣고, 이 떡은 하나님의 몸이고 이 떡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먹고 살피지 아니한 상태로 먹게 되면 악령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상황들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말씀을 살피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냥 먹고 마시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먹더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살피고 그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돼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좋은 것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피지 않게 되면 결코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살피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받게 되면 이것이 좋은 것으로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핀다는 것은 말씀의 뜻과 보혈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예수의 영광,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동참함이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같이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를 썩고 파괴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다는 성경의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7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 8절은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악령과 귀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를 나눌 때 다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필요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진짜 자기 자존감 있고 용감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핵가당한 사람이든지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말 쉽게 잘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들 우리 눈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빠 얼굴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분들을 바라보면 진심으로 같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과 예수 안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가운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까? 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까? 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너무 지쳐있어요. 우리가 쓰러져 있고 때로는 망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올라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유라 그렇지 않니? 윤수에 맞지? 사람인자 알아? 사람인자? 사람인자. 우리 같이 봅시다. 짠. 따라해 봅시다. 짠. 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도 필요하고 키 큰 사람도 필요해요. 키 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쓰러지고 작은 사람도 쓰러져요. 근데 같이 있으면 이게 사람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하는 이유는 일어서기 위해, 서 있기 위해서. 혼자는 못 서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함께 의지하는 서로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줘야지만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이 거친 그리고 영적으로 참 오늘 뭐 새로운 이야기도 들어요. 뭐 아볼론도 나오고 파괴자도 나온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나온다는데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영이 열려야 돼요. 믿음이 생겨서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누구나 다 지치고 또는 쓰러지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은 넘어졌으면 너 넘어졌구나 라고 또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넘어져 봤습니까? 다 넘어져 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빨리 일어서세요. 정지하지 마시고 넘어졌네 이거 하지 마시고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근데 일어설 때 스스로는 못 일어서는데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서 쓰러진 사람의 손을 누군가가 붙잡아 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인가?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이면 내가 쓰러졌을 때 옆에 나를 관심 가지고 손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혼자서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좋은 것도 연약한 것도 공개하고 같이, 그리고 없어졌을 때 손을 잡고 방문하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이 은혜의 동상 교회 가운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쓰러졌던 그 사람, 그리고 계속 짓밟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혼자면 힘들어요.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근데 같이 있으면, 우리 혼자 예배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은혜로 잘 했습니다. 근데 많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넉넉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궁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넉넉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제대로 못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 그래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거지. 그냥 생명력은 무턱대고 거룩한 돈키호테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넉넉한 거 없어요. 상상해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들도 못 근사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 해야지만이 이 정도 규모를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큰 힘으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나무 통합 하나 놔둬놓고 불이 붙습니까? 나무 토막이 여러 개 보이면 불이 붙죠. 그리고 하나 왔는데 불이 안 붙어 있어요. 쪼개져야 돼요. 쪼개야지 불이 붙죠. 작은 불에서 시작하는데 안 쪼개지면 됩니까? 12월에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또 우리는 알잖아요. 쪼개져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2월에 영적 상황을 잘 이겨내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만남을 조심해야 돼요.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나가고 만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가를 살피면서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같이 봅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신뢰해야지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지, 사실 이런 말도 요즘 잘 못해요. 할 만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까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정말 목회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해야지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요.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약속으로 참여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신뢰관계가 없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인 공격들은 이 관계를 다 허무는 거야. 회복해야 돼요. 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의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하고 말씀이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돼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죽은 심령, 지친 심령, 쓰러진 심령, 정죄감 가운데 휘둘린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죽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힘을 격려를 주고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항상 설교는 말씀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봉사 안 하잖아요. 정죄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 말씀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센 말인데 안 하면 저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안 하면 여러분이 계속 처진다니까요. 말씀은 듣고 영성은 있는데 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소속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정죄감을 스스로 떨어지게 돼요. 이것도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게 내 교회처럼 여기게 되고 영적인 소속감이 딱 생기게 되어서 교회가 좋고 교회 말씀이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들어가면 들어가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비참여 그룹에서 참여 그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된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점점 끊임없는 공격과 시달리는 점점 떨어지고 약한 것을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탄력이 생겨야 돼요. 12월에 이 탄력을 딱 받게 되는데 탄력을 끊어버리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신, 강한 백신을 맞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12월에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탄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력이 일어나야지 뛰죠. 12월이 도약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 근데 12월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은 이걸 아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만남을 끼워서 나가야 될 자리인가 만나야 될 자리인가를 분별하고 아니면 거절하라고 만나지 말고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두면서 보호를 받는 일들로 선택하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맞죠? 말씀대로 설교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자꾸 식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죠. 내 터치하지, 돈 터치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터치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하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결국 그게 사단의 속임이 게임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랑하라. 맨 마지막 가운데 봉사하라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봉사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 보면서 얘기합시다. 봉사하십시오. 이 봉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봉사해야지 여러분이 탄력을 받아요. 다 만들어진 탄력이 없어. 한 번도 뛰지를 못했어요. 탄력. 또 뛰더라도 한 번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힘든 거. 하나님 다시 회복을 주셔서 뛰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곳을 찾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강국 가운데 넣는 거예요. 우선 성도는 예배에 섬겨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불의 제로로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거, 전심으로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주말에 뭡니까? 청소.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됐으니까 또 성탄 트리 하는 거. 사실 쉽잖아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참여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전도 가끔씩 재밌잖아요. 처음엔 두렵거든요. 저도 전도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이전에 청년 때 성가대 앉아서 성가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충만 선생님 기도하십시오. 성가대가 끝날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혹시 내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시킬까 싶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오늘도 잘 넘어갔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여하는 것. 교회 기도로 참여하고 전도는 더 못했습니다. 전도 가운데 참여해봐야 돼요. 구조를 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할 때도 한 번이라도 잠깐 참여하시라고. 참여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힘이 있어요. 내 교회 같아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와요. 이전에 어둠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놀라워요. 순종은 능력이 생깁니다.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해서 참여하잖아요. 내 몸이 쪼개어져요. 쪼개어지니까 불이 잘 붙죠. 단단해 보세요. 불이 안 붙어요.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조금 타다가 속은 안 타요. 쪼개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쪼개어져서 쉽게 가늘게 쪼개져야지만이 말씀으로 쪼개져야지만이 말씀에 불만 갖다 대다 불이 확 붙지요. 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곳을 찾고 구하십시오. 영성이 강건해지고 탄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릇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릇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릇이거든요. 이 선포되는 말씀은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릇이 안 좋으면 말씀이 시들하게 여겨져서 사람이 말씀을 평가하게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릇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좋은 그릇입니까? 나쁜 그릇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릇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일반 그릇에 또 담아서 딱 넣고 또 다른 그릇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청도시가 되는 높은 온도에서 사기 그릇을 잘 빚어서 정성스럽게 빚어서 뜨거운 광야,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그 흙그릇, 질그릇을 넣어서 오랫동안 굽습니다. 오랫동안 그 열과 고난을 잘 이겨낸 흙, 여러분 흙이거든요. 흙이 뜨거운 온도를 쫙 견디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유약을 발라서 그릇이 딱 나오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면 이 그릇이 온도를 겪은 그릇인지 일반 그릇인지 분간을 못해요. 근데 말씀을 딱 넣어보면 알아요. 말씀을 딱 넣어보면 일주일 딱 되어서 상해버리는 그릇이 있어요. 연단 안 받았다. 이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실제 그래요. 김치 같은 것도 일반 그릇하고 좀 큰 온도를 받은 그 사기 그릇하고 딱 넣으면 좋은 그릇은 싱싱하게 오랫동안 그 야채를 보관해요. 실제 그래요. 주부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똑같은 거라도 일반 그릇에 새 그릇에 딱 담아놓으면 이틀이면 사가버리고 쉬어버리는데 사기 그릇에 큰 그릇에 담아놓으면 오래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그릇이 연단이 안 되었구나. 연단의 단계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월의 첫 주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말씀,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곡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관해서 순종하여서 내가 일할 곳에 도전하고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탄력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2년도를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고 또 열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